자신을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주 안에 있사오니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를 구하는 하루가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하나님 가장 큰 기쁨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될 것을 또한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 사건이 내 삶에도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목회를 하는 분들이시라면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들을 우리가 때로는 정확하게 읽고 명석하게 읽어야 되면서 동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우리도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반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있었던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이 내 인생에도 경험되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러나 이건 어떤 것과 같은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 있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성육신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도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오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과 교제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내가 성령과 함께 주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 바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왜 개개인마다 다 이렇게 똑같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의 예언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시는 날인 거예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그 사역을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공식적인 취임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식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한 번 있었는데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진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120명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마치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순절이 우리에게 반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기도일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한국적인 마인드로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좀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니구나. 한 번이고 이거는 반복될 수 없는 공식적인 사건이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를 겸손히 영접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 내가 못 박혀주고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오순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내가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여러 번 이 기도를 한 적이 있고, 그러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했다면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이 성령님께 내가 마음 놓고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임하신 성령님, 이때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사건이 나에게 반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과의 사랑이, 그분에 대한 순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마음과 더 큰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내 삶의 성령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서 경험했던 성도들의 이 불과 바람 소리가 이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많은 역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 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근데 가끔씩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은혜 안에 사시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그런 분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왜 주님을 떠나서 왜 다시는 보이지 않는 때가 종종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떠나신 게 아니고 그분께서 교회에 나오셨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았고, 잠시 은혜도 체험했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도 생겼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신 적이 없는 분일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과의 교제가 막혀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그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 제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아멘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 믿음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성령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개인의 삶에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 교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 뜨거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그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만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두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큰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경험으로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도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로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믿게 된 예수, 내가 만나게 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 그 사건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을 높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을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멀리 있는 알 수 없는 성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주의 뜻이, 주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까 안 하실까에 대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한 열흘 정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내 삶이 오늘 하루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사건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주저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삶 속에 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던 마음, 불안해하던 마음 아버지는 쓰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